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반년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지요? 교회로 본다면 작년 말에 12월 31일에 확진 관련해서 우리 가운데 소식이 들려왔고 1월 1일자 역시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다행히 어진으로 판명이 나서 더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첫 출발이 완전히 긴장 가운데 혼비백산 가운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길이 펼쳐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길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홍해 밑바닥에 요단강 바닥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어 늘 믿습니다. 그 날이 되면 그날 걸어갈 길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한 날 한 날 걷다 보니까 벌써 7월 4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갈까?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되면 그날 걸을 수 있는 길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붙드시사 목자로서 안내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인 것이죠. 저는 전반기 때 무엇을 가장 많이 배웠느냐라고 묻는다면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겸손. 이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 내면 속에 감추어진 비윤리적인 부분들과 껍데기들,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붙들고 싶었었던 것들, 이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코가 납작하게 깨졌었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고 이 시대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런 신앙의 겸손을 배울 수 있었겠는가? 쉽지 않았겠죠. 이 여정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길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함께 웃을 수 있었고 위로를 나눌 수 있었고 돈을 벌 수 있었고 건강을 지킬 수 있었고 우리 가족을 살필 수 있었고 오늘 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후반기 때 펼쳐질 우리 길들이 혹시나 더 힘든 길이 있을지, 인생이 밝아지기보다는 더 어두워질지, 내 몸이 병환 가운데 끌려가게 될지,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 어려움 가운데 치닫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형편이 더 좋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찬송과 감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 더 감사를 못한 채 우리가 고민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만 칠 것인가?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양과 감사는 그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찬송을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편지 쓰고 기도하는 것 외에. 하지만 그는 직접 보지 못하며 가지 못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죠. 그의 형편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고난이 없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했던 찬송과 감사가 아니라 여전히 어둠 가운데 갇혀 있지만 세상의 앞길이 밟지 못하지만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감사와 찬송했었던 것은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본질적인 것. 이것을 붙들 때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도 바울의 찬송과 감사를 살피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적인 바로 이 신앙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먼저 살펴본다면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를 구구절절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4절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택해 주셨다는 것이 감사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정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감사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무엇을 받았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감사와 찬송이다.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넘치게 부으셨다는 것이죠.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알리셨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무엇 하셨습니까? 예정도 해주셨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통일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교회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입었습니까? 예정을 입었고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기업이 되었다. 13절에서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하셨죠? 듣게 하셨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입었습니까? 인치심을 받았다.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어떻게 하시고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구절구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채로 걸러가지고 이 안에서 두 개의 단어를 골라보려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따라서 합니다. 택하심,
구속하심, 택하심, 구속하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구속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위해서 조건으로 내게 거신 것이 있는가? 내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든 조건을 하나님 편에 두시고 모든 대가집을 바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이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위 하나님의 역할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신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시 삼위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택하심, 예정하심인데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택하셨는가? 왜 예정을 하셨는가? 이것이잖아요. 우리는 얼마 전에 임직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은 당회에서 후보를 선택했죠. 무엇을 보고 선택을 했을까요? 신앙생활과 인격과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 그다음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후보를 선택했고 우리 성도들은 임직자를 바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헌신되는지, 우리가 뽑아주면 얼마나 교회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지, 지금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뽑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를 발표하고 있고 그다음 자기의 이 정견을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이죠. 내년에 누구를 뽑고 싶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약속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인격적인 사람입니까? 이 둘 다가 구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뽑겠는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살아온 그런 자기의 역사, 어떤 공약, 이 공약을 이룰 수 있겠는가?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배경이 되며 힘을 실을 수 있는 정당은 어디냐? 정당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출신을 보고 우리가 선택하고 뽑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신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시고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는데 어떤 조건이 내게 있었을까요? 살피기를 합니다. 5절, 9절, 11절입니다. 5절 보면 무엇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뜻대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무엇을 따라?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창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예정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선택할 때에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의 계획을 보고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내가 태어난 것을 보신 이후에 선택하셨습니까? 내 신앙을 보시고서 선택하셨습니까? 내 인격의 됨됨이를 보고서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예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인 것이죠. 나에게 필요한 조건은 하나도 없었고
내 기준도 역시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나를 보고서 뽑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구원은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보지 않으시고 나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며 근거인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찬송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근데 오늘 본문에 쭉 보면 반복되고 있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즉,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그것을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3절 제가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주셨다.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륜을 위해 예정하셨다.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1절, 6절, 12절, 15절, 20절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뭐뭇 안으로, 뭐뭇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인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의 번역은 이는 뭐뭇 하려 하심이라 번역을 했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그 이유가 쭉 있는데 바로 그 무엇을 위해서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금리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고, 미국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곧 금리를 올린다라고 이미 예고를 일부 했었습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은행에 돈을 맡겨두신 분들은 좋겠지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이것이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출 이자를 잘 갚고 나가면 또 원금 상환을 계획대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은행과의 신용거래가 가능하죠. 하지만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거나 원금을 갚지 못한다면, 신용카드를 썼는데 그 카드를 대금을 납부지 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용은 깨지는 것이고 우리가 담보 잡았던 것은 날아가게 되는 거죠. 집을 담보 잡았다, 차를 담보 잡았다, 이것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겨져서 우리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빚을 갚지 못해서 허덕일 때 누군가가 완벽하게 다 갚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빚이 없다 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빚이 좀 많다. 아무도 손 안 들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빚이 있다. 빚이 있다. 자기 집이 있어도 자기 집, 온전한 자기 집이 아닌 것이죠. 다 은행 것이죠. 참 빚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이 빚 때문에 잘 쓰지도 못하고 계속 긴장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돈을 벌지 못하게 내 건강이 망가진다면,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것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참 빚이 없는 세상이 얼른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살아산전에 올 수 있을런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빚 있는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제가 갚아주지 못하지만 힘내시고 잘 지혜롭게 관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죄의 빚을 졌다면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형법상 죄를 짓게 되면 형을 살든지 아니면 서로 합의를 해서 돈을 주든지 해야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는 형을 살든지 돈을 가지고 합의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죄는
피로수만 갚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리며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즉 영벌, 사망의 벌을 받아야만 바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기의 목숨의 피를 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불해야 할 모든 빚을 다 완벽하게 탕감하셨고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량 구속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바울 시대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부분은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기의 몸을 팔아서, 인생을 팔아서 노예가 된 자들도 있습니다.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 값을 지불해야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유고하신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선박 또는 선원이 중동 지역에서 피랍된 경우들이 있죠. 돈을 지불하고 해서 바로 살려낸 것들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석유를 이동하는 파이프관에 대한 이 제어 장치를 해킹을 해서 수업도 하게 만들었죠. 이 동부 지역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이 휘발유 값이, 석유 값이 막 위로 치솟았죠. 미국에서도 이것을 해결해보고 애를 썼지만 잘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지불하고 묶였던 것을 풀었던 것이죠. 내 인생을 죄로부터 푸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00%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인 것이죠. 이것을 감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그런데 성령님께서 또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무엇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구원을 위해서 도장 찍어주셨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무엇이 있어야만 성립이 됩니까? 인감, 직인, 도장이 찍혀져야만 성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오간다 할지라도 계약서에 도장이 없으면 무효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미 주님께서 지불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치심 도장을 우리 가운데 찍으셨던 것이죠. 우리 옆에서 이마를 한번 볼까요? 이마에 뭐가 찍혔는지 보이십니까? 주름밖에 안 보이시죠?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인지심이 우리 이마에 있는 줄 믿습니다. 14절에서는 그것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빚을 얻지 못한다면 누군가 타인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빚을 얻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내 구원을 보증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취소하지 않는 이상 우리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성령께서 내 구원을 보증해 주고 계시고 지키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하심, 성령님의 인쳐주심으로 보증해 주심,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찬송이며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지불할 것도 없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던 것이죠. 왜 이것을 행하셨을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6절, 12절, 14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반복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6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뭐뭐 하려는 것이라.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것이죠. 14절에 여자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 12절, 14절 각 절의 첫 번째 단어는 이는입니다. 이는 분명한 목적, 끝 단어는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찬송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보증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삶인 줄 믿습니다.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사랑으로 치러 주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 가지를 살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지라도 본질적인 감사, 시간과 장소와 형편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불변의 감사, 이것을 붙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의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성령님의 보증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변치 않은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다시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왜 발버둥 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나의 인생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가족, 내 자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우리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치 않고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고생하지 않습니까? 또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활원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좀 더 크게 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작은 목적들, 좀 더 넓은 포괄적인 목적들이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찬송하는데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을 두면서 힘있게 전진하며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무엇입니까?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서 힘써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고생하면서 포기치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아프더라도 내가 포기치 않고 다시 서는 것,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붙들고 있지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계획을 세우겠지만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이 궁극적인 목적을 최우선에 두면서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은 마음의 결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우선순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내야지만 삶의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아닌 내 시간을 들여서, 우선순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이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